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등등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랑이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의 사랑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요, 연합하게 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한 몸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몸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은 한 몸 되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사랑이 뭐라고요? 한 몸 되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가지의 내용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라고 오늘 25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결국은 거짓을 버리는 것도 참된 것을 말하는 것도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를 깨뜨려서 나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몹시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을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그죠?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뺏을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라가 그 당시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60살 여인이 얼마나 예뻤을까?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왕이요, 진짜 그 사라를 데리고 갔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자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마터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다라고 하면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인이 너무나 예뻐서 아름다워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너무 부인이 아름답다고 해볼 때에 전혀 동의가 안 되시죠? 네. 하여간 아브라함이 그러한 거짓말을 한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한 그 남편을 그 아내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신뢰가 무너졌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은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더불어 거짓을 버려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한몸됨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참된 것은 거꾸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한몸 되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몸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한몸 되게 하는 그 사랑이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몸 되게 하는 그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몸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배웠고 우리가 들었는데 왜 우리 안에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깨어짐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관계의 깨어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말을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거짓말로 통용되는, 기독교 안에 통용되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사랑 없는 조언은요, 폭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이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거짓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거짓된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인 것이죠. 17세기 한국에 대해서 서양에 처음 소개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멜의 표류기라는 책입니다. 일본으로 가던 네덜란드 상선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제주도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었고 14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 하멜이라는 서양 사람이 그 조선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 사람은 내 것과 내 것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라 신뢰할 수 없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얼굴이 하얀 서양 사람들이 지금 조선을 바라보고 쓴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은 인간의 죄된 본능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안에 그 거짓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혀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한 몸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우강교회가 좋은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더불어 함께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강교회가요, 서로 더불어 함께 참된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당신과 더불어 함께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분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술에 취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이자 신복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신복인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술이 깨고 난 뒤에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보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내려오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감정은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인천 어린이집 교사, 그죠? 점심시간에 아이가 먹던 음식 중에 그 버섯을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버섯을 뱉었다라는 이유로 그 아이의 뺨을 때리고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CCTV에 잡혀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배포되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병장이 최근에 사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비극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이 분노이고 화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잠을 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을 잘 다스려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보다는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잠을 자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수면을 취할 때에 자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얻었던 그 정보를 자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뇌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전에 언쟁을 벌이거나 또는 언짢은 상태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빴던 감정, 그 언짢았던 그 감정이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화되고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분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더 기분 나쁘고 자고 일어나면 더 괘씸해지고 더 용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나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캄캄하게 어둡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 활동 영역은 어두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면 사탄 마귀가 그 어둠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은요 사람의 어두운 감정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분개케 합니다. 이 분노를 이용하여서 결국은 하나 되게 한 것, 연합되게 한 것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것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탄이 다 깡그리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온유함으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감정의 문제가 계속 쌓이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통풍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여서 바람풍자를 써가지고 통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이것은 요산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요산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세포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서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가 몸에 계속 쌓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관절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가락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몸에 배출되지 않은 작은 찌꺼기가 쌓여서 결국 엄청난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찌꺼기도 빨리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통풍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찌꺼기, 분노의 찌꺼기 남지 않도록 우리는 빨리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으면 사탄이라는 심각한 고통을 주는 통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즉각적으로 풀어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푸는 것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막 그 감정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감정을 푸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분노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지 우리에게 분노와 증오로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통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목숨을 빼앗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우리 안에 있는 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통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막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분노가 왜 일어나는가?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뭐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주부가 하루 종일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여 오면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까? 애를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남편이 당연히 애를 봐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애를 봅니까? 안 보죠. TV를 보죠. 그죠? TV를 봅니다. 리모컨을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부하가 막 치미는 것이죠. 기대했는데, 아이를 봐줄 것을 기대했는데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 직장 상사로부터 프레스를 받고, 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군생활 하실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위에서는 쪼우지 밑에서는 안 따라주지. 그것처럼 스트레스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위에 사람으로부터 쪼임을 받고 정말 피곤해 지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쉴 수 있습니까? 못 쉬는 거죠. 애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도와줘야지 또 좋은 남편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뭐뭐 해야지라는 그 당위적 기대 때문에 분노가 치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가 없다. 맞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저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분을 또 쉽게 풀 수 있는 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가 약이라고요? 시간이 약이다.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게 하는 인간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분노에 대한 호르몬은요 15초 동안 고조되어서 올라갔다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고 바로 소리 지르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15호흡을 하면서 15초를 참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죠? 이 15초가 15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화가 날 때는. 그런데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15초가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분노를 표출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판단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팁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을 단계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막 몰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 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막 뻐끔뻐끔 피고 있는 겁니다.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는데 막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컵에 물 한 잔을 딱 떠서 얼굴에 확 뿌리면서 어디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꾹 참고 죄송하지만 담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는 금연지역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몰상식한 사람이 여전히 끄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직원을 부르거나 다른 그 관계자를 불러서 책임자를 불러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죠. 무작정 분노를 터뜨렸다가는 큰 싸움을 나고 수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않으며.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고 성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를 잠재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제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결론은요, 오늘 원래 5가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2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다. 연합하게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한 몸 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죠. 참된 것은 하나 되게 하는
한몸 되게 하는 모든 사랑의 언행과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하나됨을 깨뜨렸던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정 가운데서 또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됨을 깨뜨렸던 마음과 언행과 행위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사랑으로 친절하게 또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진정한 그 사랑이 담긴 조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어둠이 임하도록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그것을 표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면 명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온유한 빛으로 밝혀서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한몸 되게 하는 사랑.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한몸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는 저와 우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